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인데 두 개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설교 중에 7절부터 15절까지 읽고 지금은 17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장 1절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말을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니라 하고 거기까지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기의 왕궁에 살 때 예언자 나단에게 말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밑에 있습니다. 나단은 또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역대상 17장 1, 2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가 아주 친밀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예배와 경배의 열심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다윗의 통치 말기 때의 이야기고 여기에서 왕궁은 두로왕 히람의 원조로 지은 백향목 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성을 허락하셨다. 14장 17절에 보면 허락하셔서 두로왕 히람 화친을 맺게 되고 그 히람 왕이 백향목과 일할 인부들을 데려다가 지은 굉장히 좋은 궁입니다. 다윗 왕은 이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는 천으로 덮여있는 성막 속에 있고 자신의 거처는 화려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나아가자면 좀 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두 대에 걸쳐서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노래하고 연주하는 악사들을 임명할 때 두 왕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을 할 때 다윗 왕의 밧세바 사건 때 솔로몬 왕의 등극 등에 깊이 관여한 하나님께서 사용한 매우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 두 분 다윗 왕과 하나님의 신실한 종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에는 그런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는 대화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의 대답은 제가 계속해서 신실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비아냥 섞인 표현도 있습니다. 사적인 대답이었을 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응답은 아니었다는 것이 맥입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줄로 여겨서 자기가 생각이 옳다고 느낀 바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나단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의 즉흥적인 응답을 철회하게 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것을 용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주의 종들은 자신의 과오나 실수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러내야 할 용기란 말입니다. 그런 후 나단처럼 자신의 행동과 말을 바꿔야 합니다. 바뀌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의 성격,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결단만 하시면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하심에 대하여 소상하게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나단에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게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받은 다윗 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평생의 숱한 고난과 수많은 죽을 고비들, 고독,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일들,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그 아들의 죽음, 전쟁, 또 전쟁들, 미친 개처럼 침을 흘려야만 했던 그 치욕들, 그 모두를 단번에 보상받는 기쁨은 아니었을까요? 헬라어에는 복이라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율로게토스 이런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관계에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상관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상태, 인간이 자기 존재 목적대로 잘 살 때 느끼게 되는 내적 감정의 이 행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유다이모니아라는 말이 한 번도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 사상에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안 나옵니다. 위험한 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좋은 언어로 포장된 이 법 안에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탄의 의도를 아주 교묘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복인 것처럼 행복인 것처럼 평등인 것처럼 차별이 없는 세상인 것처럼 유다이모니아라고 기호 4번을 달고 나왔던 제가 한때는 굉장히 좋아했던 당의 이름으로 나왔던 그분도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차별금지법은 통과돼야 한다. 자기는 거기에 인생을 걸었다. 변호사가 추구하는 행복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유다이모니아, 세상에 하나님 없는 행복이 끼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복인데요. 행복, 복으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5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 산상수훈에서 나오는 팔복을 얘기합니다. 마카리오스는 상호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복입니다. 마카리오스는 하나님에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은혜, 그 은혜에 힘입어 인간이 누리게 되는 외적, 내적 상태를 마카리오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때 이것을 마카리오스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 138편 8절에 보면 이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 보상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의 삶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 빌립보 1장 6절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런 맥락입니다. 예전에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도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낼 테니까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잘 보살펴 갑시다라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여정은 아주 깁니다. 예외는 어디나 있습니다만은 제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면 참 많은 궤적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부터 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의 세 가지 복을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복은 거절하심의 복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분명한 거절들이 있습니다. 안 들어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저는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멈춰라는 응답하심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부족함을 당신의 인애로 덮으시려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임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거절하심의 응답이십니다. 저는 가끔 이것을 광야라고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곳, 주목하는 그 시간들 말입니다. 어저께 우리 포도나무 성가대가 사망의 음침일 곧자기 걸어갈 때 가난한 내 마음, 그러면서 이 낮은 곳이 은혜라, 이 낮은 곳이 우리라 찬양했는데 제가 성가대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걸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도우신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십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성전을 짓지 말라고 다윗의 갈망을 거절하신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17장 8절 시작. 내 종 내가 데려온 목동 내가 세운 주권자 내가 함께하고 내가 대적을 멸하게 한 다윗에게 앞으로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마카리오스 누리는 겁니다. 우리 아들에게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부모들이 또 자녀들에게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첫눈을 뜨는 자녀들을 끌어안고
때로는 무릎 꿇게 하고 이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 사람 앞에 존귀한 인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고 큰 복을 비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권자, 히브리어 나기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높이 세워진 일꾼이라는 말로 신약에서는 메시아에게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쩜 많이 부족한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비록 다윗이 성전의 꿈은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높이시겠다는 거절하신 이면에 있는 친밀한 사랑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 기꺼이 그 하나님이 평생 자기를 인도하셨고 마지막에 꿈을 거절하신 것까지도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 속에서 아멘, 예 하고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참 저는 좋아합니다. 자, 거절하심의 복을 첫 번째로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17장 9절 상반절에 나오는 복입니다. 내가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의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지만 이방인들 특히 블레셋 사람들의 잦은 침략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 외에도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대변 상징하던 얼마나 많은 날들 속에서 역사 속에서 유랑의 민족으로 일컬어집니까? 여기서 심고 나타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께서 정착할 곳을 허락하셔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리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11장 11절에 호세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리라. 저는 오랫동안 아파트 빌라를 전전하면서 전세를 살았습니다. 단독주택 반지하 물이 아침에 일어나면 수건으로 달아라 그러죠. 세숫대야로 2번 정도는 꺼집어내야 될 정도 물이 차오르는 데서도 살았었고 우리는 참 행복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달을 남겨놓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다시 이사갈 곳을 정해야 되는데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물리적으로는 좀 촉박한 시간이고 해결이 안 될 상황인데 제가 거실에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서 11장 11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니 이거를 읽는데 이 글자가요. 목사가 재단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글자가 이렇게 커지더니 그 성경 위에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처한테 전화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거할 집을 정해놓으셨나 봐. 마음 편히 먹어. 그리고 그날 저녁 때 부동산이 다 문 닫을 6시 반에 가서 문연 부동산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본 집. 그 집이 제가 꿈꾸던 베란다 커튼을 젖히고 살 수 있는 집, 창문을 열어놓고 살 수 있는 집, 앞에 내가 작곡할 때 좀 머리를 식힐 수 있도록 산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7년을 살게 되는데 집주인이 한 번도 집세를 올리지 않았고 제가 나올 때도 집주인이 제가 가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목사님 때문에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아파트 값이 한참 올라갈 때 우리 집에 전셋값을 올리지 않은 덕택에 그 사람은 큰 가장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팔면서 많은 이문을 남긴 겁니다.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 심고의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부족한 조경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정착의 복이 마음의 불안, 심적인 고통, 그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완전한 정착, 온전한 평안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믿음의 가문의 복입니다. 이 복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푸시는 천대의 복입니다. A thousand blessings, 복수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에 이어서 산자의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시고 개별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시고 개별적으로 그 인생들을 세우시고 정착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다윗 왕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견고하리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튼튼하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견고한 복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가문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계시는 나단이 받은 이 계시는 하존 이런 뜻인데 깨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계시입니다. 비몽사몽간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몰두하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계시라고 합니다. 밤에 나단이 깨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밤에. 존 플라벨은 이 구절을 쓴 책의 서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이고 회개 이후에 가장 큰 어려움은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삽니다 라고 일평생 외친 함석헌 옹을 선생님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도 깨어 있었지만 다윗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의 옷을 입고 시건방을 떤 것이 아니라 배로 만든 에봇을 입고 그 앞에 가서 예배자가 되어서 어느 백성보다도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깨어있는 인생한테만 가능한 삶입니다. 깨어있던 나단 선지자, 깨어있던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아니 그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과 가문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포도나무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들 앞에서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발걸음은 주가 허락하신 발걸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이고 하나님이 친밀히 동행하시는 발걸음입니다. 내 모든 인생 여성을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메인바 되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이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시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여호와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역대상 7장 17장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7장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튼튼하게 되다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 가문을 믿음의 견고한 가문으로 세우소서. 왕 되신 주님, 우리 기업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한 기업으로 세우소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동성으로 외치고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